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또 어린이날도 있고요. 1923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이 색동회에서 어린이날을 공포하고 또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치름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발표된 어린이날 선언문에 보면 어린이를 종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해서 완전한 인격적 자유를 허용하자는 이 아동 존중 사상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혹사당하기 쉬운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도 하루쯤 쉬는 날을 주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린이에 대한 애호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날이 제정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9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어떨까요? 조금 과장하면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어린이를 자기 소유물로 착각하고 그 아동을 학대하거나 끔찍하게 살해한 아주 못된 부모들, 못된 이 어른들의 범죄가 뉴스에 연이어서 보도된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충격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다수 평범한 가정에서 어린이들은 이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받기는커녕 오히려 아빠 엄마가 아이에게 쩔쩔매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봅니다. 아이가 기죽을까봐 하자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도 보죠. 아무튼 90여 년 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물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그때 당시 어린이들은 무가치하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각 가정에서 아이들은 그래도 꽤 대접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냐면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때도 역시 자기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그 도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왜죠? 자기 아이들을 좀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기대하고 데려왔습니다. 당시에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랍비에게로 데리고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기 자녀들에게 머물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랍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예수님께 지금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 본문과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께 그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좀 사랑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누군가 이렇게 만져주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단순히 사랑을 표현하는 그 관습적인 의미 그 이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잘 아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터치해 주실 때 그들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고 병에서 해방되고 그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들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만져주심을, 이 터치를 활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 동물과 식물도 사랑으로 잘 만져주면 훨씬 더 잘 자란다고 하지요. 자,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단순히 그냥 이뻐해서 쓰다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뭔가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아이에게 전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식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로구나. 물론 2000년 전 그때 사회적으로 아이들은 무시받고 무가치하게 여겨졌지만 그래도 각 집에서 부모의 눈에 자식은 그래도 참 귀한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 끝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꾸중했습니다. 혼내주었어요. 꾸짖었다고 돼 있죠.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이래서 그 사람들을 꾸짖었더라 이렇게 딱 기록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크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곰곰이 읽어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가 지위나 가치와 관련된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좀 이따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냐, 소중한 존재냐, 그리고 이 인간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 하늘 백성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때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태도는 이 지위 혹은 가치, 중요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교육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 지위에 대한 잘못된 관점, 그 안목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까지 동원해서 아주 실물 교육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한 명 세우신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뭔가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아까 열심히 열띤 토론을 하던데 뭐 가지고 그렇게 했니? 하고 지금 물으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창피해서.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야, 이제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에 오르실 거야. 그러면 이분을 보좌하는 우리들 다 한 자리씩 하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서열 정하는 거예요. 누가 영의정 할 거고, 우의정, 좌의정, 국방부 장관 누가 하고, 문화부 장관, 재정부 장관 누가 하고, 서열 서로 정하려고 지금 논쟁한 것이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 사람의 끝이 되며 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세우시고 안으시며,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를 안아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니라. 자,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교훈을 잘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당연히 앞다투어서 어서 오라고 그 아이들을 영접해 주어야 마땅했겠죠. 우리 잽스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 영어 공부하러 올 때 환영하는 규칙이 두 가지 있어요. 잽스에 올 때 아이들을 꼭 이렇게 환영하시오. 첫 번째 1번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2번 죽은 아들 살아 돌아온 듯이. 그래서 집에서도 못 받아본 그 웰컴, 그 환영,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환영을 아이들에게 해줘라.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아이들 오기 1시간 전부터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매뉴얼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그 막 애들이 사탕 버리고 그런 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고, 아이들 오면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죽은 아들 딸 살아 돌아온 듯이 환영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잽스 교사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이거 기억하고 있냐고. 자, 제자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그 사람들, 부모들을 비롯해서 뭐 삼촌도 있겠고 했겠죠.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주의를 끌거나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게 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한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 그랬습니다. 뭐 집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건 별개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아이들은 무시당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그들의 이 가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아직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세상 가치 기준에 제자들도 얼마나 깊이 절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배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가치 기준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인생 걸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고, 지금 틈만 나면 예수님부터 천국이 어떤 것인지 배우는데도 여전히 그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관점으로 내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실제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우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나름 스승을 위한다고 한 행동인데 꾸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당시 유대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려오는 것은 무례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쁜 여정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스승을 괴롭히는 이 행동을 나름 막고자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스승을 위해서 취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 너무 바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너무 다정도 병이라 정이 많으셔서 당시 보통 랍비들은 여자들에게는 시간을 잘 안 내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 현우증 여인부터 해서 여자들이 와서 부탁해도 다 멈추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시는 분인 걸 그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얼라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성가시고 귀찮게 하면 우리 주님 탈진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는 이 길이 너무 지체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로서 스승을 좀 보호해 드려야 된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화가 나셨다는 표현이 없는데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화나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개역 한글판에서는 더 좀 느낌이 셉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왜 화가 나셨을까요? 제자들은 나름 스승을 위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화가 나셨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스승을 위해서 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스승의 가르침과 교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전혀 제자들이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헤아리고 있지 못합니다. 비록 그들은 바쁘고 일 많은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을지 몰라도 바로 그 행동이 주님을 화나게 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관점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들, 어린아이, 여기 지금 파이디아라는 것은 갓난아이로부터 해서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보통 일컫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렇게 멈추셔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들도 역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아직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마음에 진짜로 받아들였거나 그것에 의해서 자기 옛날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아예 몸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끝에 하신 말씀은 이런 어린아이의 하나를 니네가 영접하는 것은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실물 교육하면서 가르쳐 주셨건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 스승의 말씀을 전혀 마음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태도죠. 하늘 백성으로 초대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니네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나에게 인생을 걸고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살기 위해서 나선 자들인데 어떻게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1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자,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기회로 이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어린 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면 비록 어른이라도 이 세상살이에 때묻지 않고 그 영혼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주 그 맑은, 아주 해맑은 그 영혼의 소유자라면 또 그런 어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셨으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했으니까 여기서 이런 사람이 누구를 뜻하는지, 어떤 사람을 뜻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많은 경우에 아직도 교회 안의 성도님들께서는 천국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가가지고 살게 되는 공중에 위치한 어떤 그 영역,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예수 믿기 전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천당 혹은 그 극락 개념과 혼용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행 구절을 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14절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자, 마가복음 10장 14절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자,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어떻게 확인이 되죠?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한번 이렇게 되었냐고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여기는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는 무슨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렇죠? 또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더 분명한 건 마태복음 안에서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서로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뒤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는 문맥상 당연히 그 앞에 나온 천국을 받는 동일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앞에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뒤에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서로 교환이 가능한 동의어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4번밖에 안 나오고 거의 나머지는 다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왜 그러면 마태복음은 유독 다른 복음서와 달리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왜 천국으로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죠? 마태복음은 처음 기록될 때 1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였습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도 거룩하고 성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거나 부르는 것을 상당히 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다가 하나님, 야훼 이렇게 말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여호와 대신에 무슨 말로 바꿔서 표현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할 그 부분에 뭘로? 하늘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호칭의 사용을 꺼리고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사용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언어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할 부분에서 하나님을 뭘로 바꾼 거예요? 하늘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다시 하늘 나라를 번역할 때 한자어로 번역했습니다. 하늘천 나라국 해서 천국 하니까 읽는 사람은 뭘로 받아들이냐? 천당. 이렇게 옛날에 들었던 부모님들 조상들에게 들었던 천당 개념으로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왕곡 어법으로 사용된 하늘 그러면 그 실제 지칭 대상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그러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저 새가 날아다니는 스카이 공중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어느 곳에서 쓰냐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VIP 이렇게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세요? 자, 청와대 비서관들 수첩을 보니까 VIP 지시사항 이렇게 써 있어요. 그 VIP가 누구예요? 오늘 청와대 방문한 관광객들일까요? 아니에요.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자, 백화점에서 VIP 하면 누구예요? 엄청나게 밍크 코트 많이 팔아주시는 사모님입니다. 예. 자, 교회 새가족팀 바나바팀에서 VIP는 누구예요? 새로 오신 분이에요. 예. 그렇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늘 나라 그러면 하늘 그러면 바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늘 공중에 떠 있는 나라 이렇게 읽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발생한 이유가 나라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또 있어요. 나라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뭐가 떠오르냐면 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영토, 국가 이걸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나라 그러면 염두에 두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통치, 다스림, 치세, 왕권 하는 개념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나라 그러면 어떤 한 영토, 장소보다 먼저 떠오르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누군가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권을 행사하는 이 역동적인 의미,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역동적인, 그리고 이렇게 머리로 떠올려야 하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라라는 단어는 말쿠트인데 한 200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쿠트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적용돼서 쓰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 왕에게 말쿠트가 쓰이면 100%는 아니고 대부분은 아까 그런 의미고 일부분 영토라는 의미도 약간 있고요. 그러나 말쿠트가 하나님께 쓸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라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 바실레이아가 있는데 이 단어가 유대교 문학에 쓰인 단어를 조사해 보면 거의 다가 히브리어 말쿠트하고 같습니다. 왕권, 치세, 통치, 다스리심, 지배하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 기본 의미가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심 하는 이런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두 가지는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으실 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소 개념이 우선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어떤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심중에도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머리로서 다스리시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고 누려지는 것이고, 국가 가운데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어디 내가 문 열고 방에 쑥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내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인도와 복을 받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의미가 돼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측면이 있고 미래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그런 나라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먼저 간 성도들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럴 때 그렇게 떠올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그림이 너무 많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주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임했다 말씀도 하시고, 또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언제는 왔다 그리고 언제는 앞으로 올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그 양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적 측면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시면 귀신들이 쫓겨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 기도하시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왜? 왕이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명령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쉽게 말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적 측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다. 미래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타를 맞고 이미 패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신이시여 하고 부르던 그분을 이제는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연약해졌고 망가졌던 부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하거나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시작된 것은 틀림없지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사단과 매일 싸워야 해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이 육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맛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면 사단이 완전히 파멸되고 죽음조차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서 더 이상 사망과 곡하는 것,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없는 그 완전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에요. 그러므로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지금 우리는 살면서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해주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보다 큰 범위 안에서 무엇을 말해 주냐 하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이 왕으로서 좌정하시게 되면 그 전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세력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학위든 사람들의 평가든 외모든 도박이든 알코올이든 무엇이든 주님이 주님으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를 얽매이고 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연약함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또 하나는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물론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의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나의 낮은 자존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자라가지고 나는 못난 놈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이런 병든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이구나, 이걸 정말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열등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한계 상황들, 주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극복되고 돌파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 없어요? 이런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복을 성도들이 받기도 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어떤 한계 상황에서도 혹은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환경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좀 되면 해해하고 뭐가 안 되면,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뜻대로 안 될 때, 물론 인간이니까 힘들죠. 왜 안 들어요? 그가 힘 안 들다 그러면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있는 것도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돌파해 나간다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목회자인 저는 존경심이 절로 일어나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 저희 교회 안에 제법 계세요. 그 어려움 중에도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주님 의뢰하고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영혼들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요, 기쁨으로. 그걸 어떻게 목사가 강요해서 할 수 있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들은 교회 사역하고 사례비라도 받지요. 성도들은 자기 돈 내서 헌금하면서. 근데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우회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아빠를 믿고 영혼 섬기로 나아가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고 전도하러 지금 자기 집에도 난리가 났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요, 근데 아무나 보고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신약 성경은 신비라고 표현해요. 가령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 봐도 그렇고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봐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단어는 비밀이라는 말과 조금 달라요. 비밀이란 것은 누군가가 감추고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신비란 건 뭐냐면 눈앞에 뻔히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도 그 핵심과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엄연히 실제하고 있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데도 이게 보이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 눈에는 절대로 안 보여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지 무슨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소리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많은 사람들 눈에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인다. 근데 이것을 보고 깨닫는 자는 이제 이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건다. 그것도 기쁨으로. 이 신비한 하나님 나라를 누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자적인 어린 아이를 뜻합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짧게 그냥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세우시고. 근데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4절 가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 이런 자가 누굽니까? 그 다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자가 누굽니까?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입니다. 여기 받든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 그 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소리가 아니고, 바로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 백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속성은 무엇을 뜻합니까? 많죠, 어린아이가 가진 속성이. 그러나 특별히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어린아이들, 되게 아주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혹은 다른 주위의 어른들이 해주는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물론 요즘에 아주 영악한 아이들 떠올리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어린 아이들 참 순수하고 깨끗했지요. 엄마 아빠가 뭐 얘기하면 그냥 산타클로스가 있다 그러면 있는 줄 알지 뭐, 그렇죠? 어릴 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자적인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어른들도 어떻게 해야만,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즉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받아들일 때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이 수용성, 개방성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사실 그래서 세상에서 아이들은 뭔가를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래서 사기도 잘 당하고 유괴도 잘 당해요. 과자 사주면 잘 따라가니까. 이제 그런가 하면 세상 살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수용성, 흡수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어도 내 생각이 오는 겁니다. 한 50 넘어가면 이제 누가 뭐 옆에서 해도 안 돼요. 그죠? 그냥 죽어다 했던 그 생각 갖고 끝까지 갑니다. 무덤까지. 그 대신에 뭐는 이제 발달해지냐면 분별력은 발달해요. 그래서 전화 딱 되면서 이거 보이스 피싱이다, 이렇게 아는 거죠. 정신 단디 차려야 된다, 이렇게 분별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분별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깨닫겠어요? 근데 내 눈의 기준에 딱 안 맞으면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 믿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부활로 확정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안 돼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제가 저번에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몇 주 전했지만 덮어놓고 그냥 무식하게 믿게 하나님이 그래 해놓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성적 존재임을 알아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허락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진입하는 게 그걸 다 따져서 100% 다 이해되고 다 확인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들어서도록은 또 안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렇죠? 그냥 확인된 거에 대한 동의지. 여기 사과 2개 있는데 2개 더 갖다 놓으니까 4개가 되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뭘 믿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확인된 사실이죠.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게도 안 해놓으셨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갭이 있는데 거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렇게 순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갔더니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주님 살아 계시는군요. 이렇게 믿음은 발전해 가는 구조를 띱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받아들이는 자. 여기 지금 받아들인다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받아들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 받아들인다는 말 속엔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내 노력이나 능력, 공로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쟁취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겸손히 아주 철석같이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됩니다. 이것저것 자꾸 재고, 그럼 결국 그건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 제 생각을 맞추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이 생각 갖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 오늘 설교 들어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리 말씀하시네요. 저 그러면 어제까지 했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생각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심령과 삶의 현장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왜? 이제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만져지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여기 대한민국인데 어디 있지? 하나님 나라 이러던 분이 하나님 나라 여기 있지. 내 마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곳에, 열방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골방에,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섬기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임할 뿐만 아니라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인생 신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